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이제 질문 중에 가끔 하게 되는 질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럼 왜 그러지? 그런 일들을 좀 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은 내가 안 믿는 친구보다 못한데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혹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나?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은 방금 얘기한 대로 악한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에 좀 의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이만큼 이제 살아보니까 제 경험상 악인이 별로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악인이 그렇게 잘 돼봐야 오래 가지 않는 것 같고 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간혹 우리가 보게 되는 악한 사람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말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왜 형통한가? 또 그들의 형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그런 우리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풀의 무성함에 비유한다고요. 여러분들 농사하시는 분은 알지만은 여름날 이 풀 자란 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뭐 낫으로 변들 그게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쑥 자라버리고 참 풀 자라는 거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제압을 못할 정도로 아주 기세등등하게 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풀이 입추 지나면은 좀 자라는 게 확 멈춰버려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설이 한번 내리면은 그 풀이란 풀은 무성하지만은 다 말라버리고 일순간 이제 세력이 꺾이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오늘 성경은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마치 풀이 무성한 것 그때를 비유합니다. 말하자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통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악인의 형통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아주 짧다, 제한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여기 시편 92편에 의인들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악인을 이제 무성한 풀에 비유했듯이 의인들도 역시 이제 식물로 비유합니다. 먹는 식물이 아니고 플랜트, 자라는 식물로 이제 비유하는데 오늘 이제 의인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려나무하고 또 이제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는 보기가 어려워요. 없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종려나무가 있긴 한데 그것이 그 본래 지방에서 자라듯이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는 못해요. 그건 기후가 이제 안 맞기 때문인데 종려나무는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지방의 종려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도 이제 코코넛이라는 큰 열매가 맺는 야자나무가 있고 대추야자라고 그래가지고 꼭 대추알보다는 훨씬 큰 그런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한 송이에 막 수백 개 달리는 그 송이가 또 막 한 나무에 그냥 막
십수개 막 달리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대추야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나무는 열매가 많아요. 더운 지방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제 식량이 되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번성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사막이라든지 광야 아주 건조한 땅에 잘 자라요. 건조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풍에도 태풍에도 뭐 끄떡없이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큰 나무들이 이제 자빠지고 이러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자빠지지 않아요. 강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잘 큰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번성함의 상징이 되는 그런 나무. 이제 이 종려나무는 뜨거운 아주 사막지대 광야에서 이제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그러면은 이제 백향목은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산지, 사막과는 다르게 유대 광야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땅의 그 사막 광야와는 달리 거기는 이제 푸른 산지입니다. 그 레바논 산지에서 오랫동안 또 크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건조할 때도 백향목을 했고,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성전을 지을 때 다 이제 백향목을 많이 썼다는 기록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향목 비슷한 나무가 이제 주로 학교에서 이제 많이 키우는데 히말라야 씨다라는 나무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런 나무를 키우는 것은 아마 뭐 의도가 분명하지요.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 나무같이 웅장하게 아주 기상이 있게 그렇게 잘 자라라는 의미로 곱게 쭉 뻗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가지가 옆으로 쫙 뻗고 그런 나무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웅장하게 오랫동안 잘 크는 아주 웅장하게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향목은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나이 먹고 늙을수록 청청해요. 푸르름이 시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죠. 오늘 성경은 의인을 종려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온 대로 악인은 풀이 무성할 때와 같이 일시에 확 일어나다가 푹 죽어버리는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아주 오랜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에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 좀 살필 것은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종려나무로서 여러분들이 백향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세상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많은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또한 명백하게 말씀해요. 그거는 바로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인데 그래서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했는데 그다음에 13절 이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실한다는 것은 종려나무일 테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바로 백향목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려나무는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고 뜨거운 데서 자라고 백향목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라는데 그 나무를 얘기하고 나서 13절에 이는 하면서 그 의인이 바로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웅장하고 아주 장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장소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뜰이라는 장소의 문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다만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열매를 많이 맺고 백향목같이 아주 장성한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깊이 누리는 친밀하게 사귀는 이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막과 같은 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나무들이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려나무예요. 요즘은 이제 뭐 그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오렌지 나무 같은 것도 아주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도 많이 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건조한 땅이지만은 건조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나무들은 사막이나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의 특징은 자기 키보다 10배 정도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땅에는 습기가 하나도 없지만 땅속 깊이 종려나무가 10m, 20m 자라면 땅속에 200m 뿌리 내려요.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 건조한 땅에서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곳에서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과일을 많이 맺죠. 여러분 그 대추의 아자를 어떻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게 다 안에 물덩어리인데 지금 물 안 먹고야 나무가 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땅에서 물을 다 흡수하는데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지표는 도대체 없지요. 뿌리 깊이 내린 거지. 지 키보다 10배나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을 머금으니까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의인들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것은 성도들은 자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주님 예수님 앞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물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있으면 힘이 있고 자기 가진 거 있으면 힘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 그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 마치 종려나무가 200m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청청한 나무가 되고 번성한 종려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남 가진 것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번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사람들대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풀의 무성함 같이 휙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청청하고 장성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주님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될 땅으로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뿌리를 깊이 박아서 거기서 예수라는 자양분을 얻는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환난, 어려운 공고,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장렬한 태양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요즘은 아주 농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라든지 오렌지 나무 같은 거는 아주 뜨거운 그런 지방에 자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스프링클러를 칙칙 뿌려가지고 물을 날렸어요. 이제 이슬비 오듯이 계속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주가 좋아져서 그런 것도 물 낭비가 사실은 많아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뭐 증발해 버리고 이러니까 요즘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땅을 이제 파고는 그 물 호스를 묻어요. 조금 밑에 묻어. 그럼 물을 짤짤짤짤 흘리는 거예요. 물을 조금만 해도 나무들은 풍성하게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거지. 그렇게 만일 물만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장렬하는 태양빛 세면 셀수록 그 나무가 더 청청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같이 내가 가진 거 없다 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그걸 약속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면서 당신과 친밀함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굵은 줄기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는 가지에서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뿐만이 아니에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는 어때요?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는 지가 어떻게 자양분을 섭취하겠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주님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다 맺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인 우리가 주님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에,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열매 맺는 우리 번성함, 우리 풍성함의 그 비결인 거죠. 신약은 요한복음 15장 그 어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오늘 시편 92편도 요한복음 15장하고 잘 짝이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장성한 나무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종려나무의 번성함을 누리는가?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런 창대한 그런 생명력을 누리는가? 그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 연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 더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제 악인들은 아주 이제 푹 자라지만은 그게 바람 부르고 말라버리면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의인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앞에 9절까지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주님이 다 흩어버린다. 그랬는데 10절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여기 내라는 것은 이 시편 기자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신선한 기름을 붓는다. 이건 여러 면이에요. 물론 이 단순하게 9절 10절만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악인은 그냥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고 다 흩어버리지만은 의인을 높이 들어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붓는다. 이때까지 그 악인들의 형통함, 그들의 압제 속에서 기도 못 펴고 살았던 그 의로운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 붓는다. 그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걸, 역전시키는 걸 말씀하잖아요. 자, 그 상황의 역전에 따른 기름 부음일 텐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어주는 신선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착근해야 뿌리 내려야 될 땅으로 여기고 주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주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그 의인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건 산패된 기름이 아닙니다. 늘 신선합니다. 일주일 전에 주셨던 은혜와 똑같은 은혜가 아니고 그때 주신 은혜도 새로웠고 오늘 일주일 뒤에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은혜도 또 신선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상 이렇게 신선합니다. 통닭집에 파는 그런 쾌쾌한 냄새나는 기름이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이런 신선한 기름, 그 사람을 살리는 충분한 신선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비록 이 건조한 땅에 태양빛 장렬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종려나무의 풍성함같이 백악목의 장성함같이 넉넉하게 이겨내고 설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92편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폼하게 부풀어진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이 상황이 그런 아주 누룩으로 부풀어진 그런 반죽 덩어리 같은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상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뭔가 부품하게 풍성하긴 한데 단단함이 없어요. 얇은 구석이 없다 이 말이지. 여러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좀 편안함과 좀 불편함, 여러분 개인들의 그 부유함과 좀 가난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시대를 평가할 때에 거기에 대체로 동의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 꽤 행복하구나.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사는 것이 부당한 대우 안 받고 그래도 남보다 서러운 일 안 겪고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으면서 사는구나. 공정함과 또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내가 받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 이게 이제 사회를 편안하고 사회를 이제 샬롬 가운데 붙드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양상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튼 성도들이 이 몸으로 막아낼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데모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맑아져야 되고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표현할 기회가 있으면 표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누룩에 의해서 부품 반조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풍요로워요 지금 모자람이 없어요. 옛날같이 뭐 밥 굶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먹을만 하고 또 예전 같으면은 명절 때나 뭐 고기 국 구경했는데 요즘 뭐 고기가 그냥 지천에 깔렸습니다. 우리 사는 게 이게 다 풍족해요. 과일 뭐 식사 때마다 여러분 과일 끊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산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물질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실감이 많이 든다고. 그것은 이제 사회가 점점 공평해지지 않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만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이 꼭 여러분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에요. 미국이 여러분들 총 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냥 안면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난리치는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가 도대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사회지. 그러다가 총은 마음대로 가지라 버렸으니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총 마음대로 가지게 하면은 이상한 짓들 제법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소위 말하면 사회의 불평등 지수입니다. 뭐 그걸 분석해내는 지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공동체의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가 어느 정도냐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높을수록 더 불평하다는 얘기. 돈 가진 사람 쥐돈 가지고 그냥 자꾸 돈 버는 그런 사회다 이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게 불평등한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나쁜 쪽으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앞장서 가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미국입니다. 불평등 지수가 제일 높아요. 우리도 거기에 거의 그냥 근접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성서적인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이런 시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단히 풍요로워요. 아주 부품한 그런 밀가루 반죽과 같긴 한데 도대체 건실한 데가 없어. 딱딱한 야문 구석이 없는 사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빛과 소금으로 야물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청년들 특별히 이제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 세대를 볼 때 여러분들 어려움에 늘 연민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참 마음뿐이지만은 금수저 흙수저란 말 뭐 우리 때는 결코 없었던 말이잖아요. 뭐 그건 오래 이제 얼마 전에 생긴 그런 말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날 때부터 좀 상대적으로 약한 집에서 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사다리 타고 올라갈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요. 뭐 언젠가는 말씀드렸듯이 개천에서 용났던 시대는 우리 시대 이미 끝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옛날에는 열심히 시골에 깡촌에서 자랐더라도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그걸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미 가진 사람의 견고한 진이 짜여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여러분 결코 안에 활력이 없습니다. 해봤자 안 되는데 누구 하겠어요? 에이, 뭐 자꾸 욕하며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는 결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밑에 사람들도 애쓰고 여러 수고하고 하면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 그걸 추구해야 되고 선거 때 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는 그런 사회는 그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회가 정체합니다. 정체하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특별히 청년들에게 미안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책임을 많이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늘 세월만 한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빌어먹을 세상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울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속을 단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단단히 해야만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속을 단단히 해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이 삶이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만의 단단함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단단함을 만들어내야 돼요. 남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이 다 대기업 간다고 나 대기업 갈 아니요. 그건 결코 아니죠. 뭐 옛날하고 달라지면 저는 대기업 안 써봤습니까? 대기업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 다 한다고 나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자신만의 단단함, 견고함을 만들어야 돼. 남 하는 것 나는 못하네. 그걸 원망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다 있다고. 그 남 하는 것 안 된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거 좌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띠 하나님이 다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여러분 내면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 단단함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13절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뜰 안에 깊이 뿌리 자리 잡고 뿌리 내려야 되고 그 사람이 단단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주 산술적으로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가 제법 됐더라도 실패해야 돼요. 그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단단한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주님의 전환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의 묵상입니다. 덧붙이자면은 사회적으로도 제법 의미 있는 그런 독서들을 하면서 사회와 여러분 자신을 분석해내고 성찰하는 것 이런 것 더 추가되면 좋지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자양분과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물을 얻어야 된다고. 그럴 때에 태양볕 같은 이런 고난의 빛이 쬐이면 쬐일수록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걸 다달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곧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뜰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 뿌리를 주님 안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종려나무, 백향목 다 바깥에 레바논 산지에서 크고 유대 광야에서 크는 나무인데 왜 주님의 뜰에 심겨졌다고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나무에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을 때라도 그들의 흥왕함은 풀의 흥왕함의 매일반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종려나무의 번성함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같이 성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번성과 그 성장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비관하고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주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누려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그런 위대한 단단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하심을 입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